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볼 성경 말씀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길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21절부터만 보겠습니다. 27절까지. 21절에서 27절 제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날씨가 좀 싸늘해졌습니다. 추워요. 우리의 마음이 추우면 안 되고 영적으로도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풍성한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제목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주실 것인가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 오늘 보니까 우리 장유럽 집사님이 예배에 나올 좋은 것을 주셨네요. 또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사모님, 우리 오해선 사모님 참석하셨는데 우리 천명아 목사님 또 하나님 아프지 않는 천국으로 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또 장례 예배를 마쳤는데 좋은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별이 아픔인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또 좋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 이 복음을 깨닫고 문제 속에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이 되는 게 좋은 것이구나. 우리 앞에서 우리 집사님 쭉 기도해 주셨잖아요. 계속 메시지에 했던 거를 제가 서론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다 기도로 또 연결을 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부모님도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해요? 유익하게 이렇게 나왔죠. 유익하게 하신다.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육신이 우리 몸이 피곤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 피곤하면. 그래서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몸을 건강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조절해서 먹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육신도 그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영은 안 보이지만 우리의 육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육신은 허물어지고 그래서 흙이 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요, 영적인 게 힘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자꾸만 다른 문제가 와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어둠이, 빛이라고 했는데 어둠이 와서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주님은 소망을 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줬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예배, 공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기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특히 우리는 또 아침마다 또 기도 메시지를 또 보지 않습니까? 다 동일하게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저는 성격이요 급합니다. 성질이요 급해요. 모르겠어요. 저도 급해. 그래가지고 약속 시간 딱 정했으면 그 시간 가야 돼요. 근데 성격이요 느긋한 분 한 분 계셔요. 우리 집에. 그분을 모시고 가거든요. 항상. 나는 약속 시간을 정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 느긋하신 분은 느긋해가지고 조금 천천히 하셔요. 빨리 가자. 시간이 조금 늦게 출발했죠? 제가 나도 모르게 성격이 여유가 없고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가잖아요. 막 차가 갑니다. 그럼 사고 나요. 여유 있게 천천히 가면 여유가 있는데. 뭔 얘기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문제 와도요 지나가요. 뭐 문제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여유가 없으면요 다 걱정이야, 다 문제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치유라고 말합니다. 치유됐다고 합니다. 치유.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요게요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 근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치유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계속 숨은 것이 나와요. 숨은 상처겠죠. 이게 상처. 그 상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덩어리라고 합니다. 영적인 암덩어리. 여러분요 상처 갖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와 있지요. 부모님을 통해서. 왜냐면 자라온 환경 가운데 나도 모르게 와 있잖아요. 이게요 부모님이 막 뭐 이상한 하면 자기도 모르는 게 숨겨져서 이게 들어와 있어요. 누가 내가 가지려고 안 했는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요 드러납니다. 어느 날. 연애일 때는 몰라요. 연애일 때 합니까? 좋은 것만 보여. 결혼해보면 알아요. 그 남자 거 여자 거 합쳐져. 그거를 세상 말로는 운명이다 말하는 거예요. 운명. 팔자다. 세상 말로. 그 팔자를 바꾸는 게 이거죠. 그리스도. 복음 속에서. 그런데 구원 받아놓고도 또 가지고 속아가지고 또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싹 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치유돼야지만, 이게요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문제 안 되는 발판이에요.
치유됐다는 증거가요. 뭔지 알아요? 필요가 없어요. 치유됐다는 증거가요. 뭐냐면요. 여러분 속에 감사가 계속돼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또 부부는 또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이 조급한 성격 그리고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뭘 해야 되는데 한번 한 판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이게 아니었으면 정신 문제 왔을 것 같아요. 정신 문제. 왜냐면 뭔가 막 뭐 해봐야 되는데 안 되니까 교회도 큰 교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제 성격에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율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거 막 이렇게 보고 비판하고 제 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바뀌어져요. 그게 많이 바뀌어요. 그렇지.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나? 내가 한다고 해서 안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복음이야 되지. 이게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몰랐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복음이 아닌 율법이 있다 보니 우리 아이들을 계속 성장하면서 눌렀죠. 아이들에게만 그것밖에 못해.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자꾸.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받고 자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3명을 보면 요거 때문에 상처 안 받았어요. 요거 아니었으면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병에 걸려 있겠지. 근데 아이들 셋을 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운동 속에서 계속 복음 훈련 수련회 가서 듣고 나한테는 율법 듣고 저기 가서 또 치유 받는 거야. 이게 치유 복음 듣고 수련회 가서 뭐 훈련 가서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바뀌어졌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게. 예? 나도 몰라가지고 저도 상처니까 나도 상처니까요. 어릴 때 몰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때까지 감사. 정말 감사하구나. 누가요? 다른 게 감사한 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왜? 해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거죠. 자 오늘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뭐가요? 오늘 7장 마지막이에요.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이게 계속 얘기했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산에서 말씀했다. 그걸 산에서 말씀한 것이라고 해서 산상보훈. 제자들에게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오경, 율법, 구약성에 율법이 있지만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다. 이게 새로운 법. 이거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뭐 했죠? 제자들한테 지금 너희들에게 들어가 있는 것, 이거 돼 있는 것, 너희들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것. 그래서 유대 사상, 계속 선민 사상, 율법 사상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도 못하면서 또 그거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바꿔. 그거 안 돼. 바꿔. 복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삶으로 바꾸라. 예수님이 공자처럼 교만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복음의 삶을.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요. 뿌리 내린 게 열매 맺고요. 이 삶이요. 체질이 삶이잖아요. 이거를 안 바꾸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쓰냐면 나온다는 게 뭐라고 그래요? 참았다가 나중에 못 참겠다 하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내가 참다 못 참겠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음식물 그 찌꺼기가 그냥 다 이렇게 분쇄돼서 나가는 시대인데 예전에는 다 받아놨잖아요. 이렇게 구조물 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작대기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구정물, 음식물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깨끗한데 휘 젖으면 막 올라오죠. 뭐가 올라와요? 김치도 올라오고 생선 대가리도 올라오고. 네? 참 이게 나온다니까요. 안 되면 이게 치유가 돼서 발판이 되고 필요 없고 감사가 안 되면 나온다. 이거를 바꾸라. 이걸 예수님이 산상보온으로 말씀을 주신 거죠. 왜?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뭐로요? 전도자로 살아라. 전도자로. 네? 우리가 제자, 전도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네? 내 욕심 아닙니다. 내 이익 아닙니다. 전도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부터 29절까지인가요? 29절까지 읽은 거는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결론이죠. 산상보온. 제목은 이렇게 잡았죠.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오늘 내용의 결론 산상보온 5장, 6장, 7장인데 산상보온이 결론에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세 단어. 오늘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14절 볼까요? 뭐라고 읽는 제가 읽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무슨 얘기죠? 두 길이 나옵니다. 두 문이 나오고 두 결론이 나오고 두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는 멸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조금 아까 우리 찬송도 그 찬송을 한 거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얘기했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멸망. 여러분 멸망은 죽음이에요. 죽음. 단어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이고 죽음이고 파괴고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적인 것도 멸망 안 좋은 거지만 영적인 것으로 멸망으로 그러면 영적인 멸망 아닙니까?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대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넓다. 그 문은 넓어요. 크고 넓어.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가잖아요. 큰 문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또 그 뒤에 넓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다 거기로 들어가.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 많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이 길 좋아하는 거죠. 멸망의 길. 몰라가지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로 좁고 그랬습니다. 좁다. 네? 좁고 그 다음에 협착하고 협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협착 좁다 그리고 또 이 협착하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볼게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생명도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죠.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 영생을 말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 원래의 우리의 것이죠, 이게. 그래서 좁고 협착하고 또 적다는 거죠. 이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 반대죠. 여기는 넓은데 여기는 좁아요. 그리고 많이 가는데 적게 가. 우리가 조금 아까 21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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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이런 내용도 읽었어요. 그건 또 설명을 또 할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죠. 생명. 생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랬습니다.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이잖아요. 원래 주신 생명. 창세기 1장 27절.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잃었던 생명을 우리는 얻었고 이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 원래의 것인데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말씀에도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이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쪽이에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멸망이고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 다음에 찾는 자가 적다. 협착이라고 하는 단어 고난을 말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고난, 예? 예? 죽음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는 인물들 7명, 뭐 요셉 노예로 팔려가고, 모세 도망가고, 사무엘 자기 집에서 못 살고 양자로 가고, 성전으로 어릴 때 가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위, 그러니까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 아합이 이스라엘 왕인데 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 말을 듣고. 이렇게 그 시대마다 쓰임받은 인물들을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뭐요? 이거였어요. 좁은 길이고 어려움. 예?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않죠. 생명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갔습니다. 넓은 길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오는 게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 날 쉬는 날이라고 그러고 놀러 가고 저기 뭐 여행 가고 먹으러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안 가잖아요. 왜요? 우리는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전도사인데 그 교회는요. 예배가 4번 있습니다. 몇 시서든 아니면 대학생들이요. 대학 청년 예배가 7시 반이에요. 예배 일부가. 그러면 대학생과 청년들이 예배 나오기 위해서 7시 반 예배 시작이니까 집에서는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에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일부 예배. 교회 그렇게 온다니까요. 일부 예배. 그 다음에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2시 반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끝나면 교역자들 또 모임 있고, 그럼 집에 오는 시간 8시, 아침에 5시에 가서 8시. 네? 그러면 다른 요일은 또 아무것도 안 하느냐? 또 하죠. 그러면 그 학생들 학교 갈 때 몇 시에 갑니까? 뭐 소풍 갈 때 몇 시에 가요? 소풍 간다 그러면 7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죠. 아니 우리는 생명이 중요하지. 이게 중요. 세상 것을 할 때는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다 하면서 왜 생명 때는 누작누작 하냐고요. 뭐를 놓친 겁니까? 가치잖아요. 가치. 여기에 가치가 있지 여기에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은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거는 멸망이에요. 멸망. 영생이 없어. 지옥 가야 돼. 이거는 생명 영생이 있는 거예요. 몰라. 좁은 길이니까 안 가 사람들이. 좁게.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인다면 다 이쪽으로 왔겠지. 그래서 노마가 기독교를 인정한 313년,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에 나왔을 때 노마뿐만 아니라 프랑스,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왔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임금님이 교회 가니까 덩달아 교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장님이 우리 언약교회에 나오면 공무원들 잘 보이기 위해서 다 올 거 아니에요. 몇 사람 다 오는 안 오겠지만 올 거예요. 이게 꽉 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가면 다 따라가잖아요. 공항에 마중도 나가는 것처럼 온다니까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종교로 전락한 거예요. 그때 313년 기독교를 황제가 인정하면서 기독교는 부패된 거예요. 그 이후에 기독교가 부패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루터가. 네? 믿음으로 교회 가서 뭐 우리가 행해서 뭐 돈 내고 뭐 이것으로 예수 믿고 이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말했더니 교황이 루터라고 하는 신부를 어떻게 했어요?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그래서 사형장으로 루터가 끌려가다가 누군가가 루터를 잽싸게 납치해 가서 성경을 번역시켰죠. 그 당시에 성경은 번역이 안 됐잖아요. 라틴어였으니까. 그 성경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번역 좀 해라.
성경이 번역되어 나왔지. 인쇄술 1510 몇 년입니까? 인쇄술이 같이 되면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졌지. 그 당시의 성경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교회 와야지 성경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죠? 신부들, 교회, 성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봤죠. 알려주는 대로만 들었죠. 여러분 생명과 멸망. 그래서 좁은 길이다 이게.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여러분 좁은 문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은 좁다 그랬는데 전제가 뭐냐? 이 말의 전제가 뭐냐면 죄인이란 얘기죠. 우리가 죄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죄인이라고 하네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의인은요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죄 모든 사람은 뭐요? 죄로 말미암아. 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육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성육신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리라 그랬으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인이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해. 그래서 대신 죄 없는 자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말씀 이루기 위해. 그거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 예?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요. 무슨 도덕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죄입니다. 원죄. 창세기 3장을 말하는 원죄. 예? 하나님 말씀을 어긴 원죄. 근본적인 죄를 말하죠. 이 원죄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고 종교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왔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종교에서 말하는 게 뭐죠?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뭐죠? 행한 대로 벌 받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행한 대로. 내가 눈으로 본 거 잘못 행한 대로. 그러면 눈을 빼야 되죠. 행한 대로니까. 손으로 죄를 졌다면 손 잘라내야 되죠. 나만 한 게 없을 거요. 남지를 않을 겁니다. 이 종교는. 그래서 우리가 종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로. 그러니까 종교를 말하는 사람을 결국 종교는 사기꾼이죠. 사기치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종교가.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인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은혜가 주어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선물이다.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에요. 그래서 8가지 이 팔복을 얘기할 때도요. 복의 개념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복 개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복 개념 완전히 틀리죠. 예?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말하는 거니까 틀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 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가 복이 있어? 돈 있어야 되죠. 성공해야 복이지. 세상이잖아요. 세상적인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왜냐면 창세기 3장에 무너졌는데 무슨 성공이 복이고 무슨 돈 많은 게 여러분 돈 많으면요. 복음 없는 가정이 돈 있으면 싸웁니다. 언제 싸우는 줄 알아요? 돌아가실 때 싸워요. 재산 가지고.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재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형제들이 칼부림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 요즘에 방송에 나왔잖아요. 누구죠? 박수홍. 그 형 아버지가 막 법정에서 막 때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더구만요. 법정에서 붙었잖아요. 형 고소하고 돈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녀서는 안 돼요. 예수를 복음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법정, 이건 원수지 원수. 자기 돈, 동생 돈을 다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몇 년, 20년, 30년 생활했는데 돈 뭐 몇백억을 전부 다 돌려서 자기 것으로. 자기 동생 이름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법정에 붙은 거잖아요. 보세요. 복음 모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요,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잘 아는 뭐 우리나라의 재벌 자녀들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롯데 그룹의 뭐 형제들 싸우고 우리 아시잖아요. 방송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모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한 거죠? 정체성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구냐? 소금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소금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빛이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하면, 힘쓰라고 하면 우리는 못하지만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그래서 또 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요. 복음으로 재적용을 하는 거죠. 재적용. 이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의 율법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 바리새인은 살인하면 죽여야 돼요. 살인죄.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을 뭐라고 해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벌써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은 거죠. 간음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도 뭐라고 해요? 마음의 음욕을 푸는 것은 간음이라. 벌써요, 그 단계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높아요. 의가. 그러니까요, 이 율법대로가 아니라 율법을 복음으로 우리는 바꿔서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새로운 법, 이게 산상보훈에. 그래서 이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3가지. 뭐죠? 구제, 기도, 금식 나왔잖아요. 그리고 기도, 주기도문. 4번째. 뭐를 하여?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뜻이 이루어지고, 그거부터 나라가 임하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 뜻, 내 뭐 소원, 내 것 이거잖아요. 아니다. 그거는 구하지 마. 그거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 5번째. 먼저 구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니야. 그거는 다 주셔. 아버지가 책임져. 왜 못 구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다 너희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 얘기가 나왔죠. 비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살리는 쪽으로 봐라. 그러면서 오늘 뭐 했습니까? 구하라. 지난 시간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하는 것보다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요? 먼저 우리의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다 쓴 거는요, 전부 다 이게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이다. 생명. 이해 안 되는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 안 될 거예요. 뭐가요? 아니, 오리 가자 하는데 십리 가라고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나도 쫓아가서 때려야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때리면 왼쪽 뺨 대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전도자는요, 이게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마지막 결론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15절부터 나오는 23절까지 그러면서 나온 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아요. 정체가 나왔죠? 거짓 선지자의 정체 15절. 네? 자, 15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종교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예, 복음 모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요 너무나 많아요. 뭐 여러분 뭐 뉴스에 보니까 뭐 금산 출신인 정명석 감옥 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사기치잖아요. 신천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로 많이 넘어갔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모여요. 희한하죠? 이만희가 교주고 이만희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는. 그래가지고요 너무나 지금도요 코로나 터지면서 잠잠했다가 지금요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딥니까? 저 밑에 아래 교회 하는데 그 건물에 교회가 5층에 있는데 3층인가 2층에 무슨 뭐 방송 시스템을 쫙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고 개인 방송 시대니까 와서 하라고 해놨대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봤더니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신천지야. 사람들이 벌써요 거기 다 시스템 깔아놓고 이게요 곳곳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보다요 엄청나게 사람 많습니다. 한 번요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요 못 빠져나올 정도로요 어떻게 한 3중 5중으로 딱 쌉니다. 한 사람이 딱 해오면요 3중 5중으로요 완전히 못 빠져나가게. 빠져나간다? 못 빠져나온대요. 알면서도 이게 잘못된 단체구나 아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미 발을 디디면 그 정도로 악해요. 그러고 다 갖다 바치잖아요. 종교 가운데 하나 몰문교 여러분 아시죠? 몰문. 마릴 성도라고 우리나라에 편말 붙이고 돌아다니는 젊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왔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영어 가르쳐 주잖아요. 몰문교에서 하는 영어 학원도 많습니다. 딱 표 붙여 있죠. 젊은 20대 20살 먹은 사람들이 한국에 다 들어왔는데 그 20살 먹은 사람이 장로입니다. 다 한국에 들어오죠. 거긴 장로로 임직해가지고 다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자, 몰문교 산업인이 몰문교 최고 지도자한테 돈 얼마 준지 알아요? 돈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문교는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 세계를 몰문으로 만들자 밀게 돈 얼마 모았는지 알아요? 그 사람 단체가?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를 가지고 있어요. 산업인이 다 줬다니까요. 100조.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요. 1조나 1조? 뭐 1000만원, 1000억도 없는데 이게요 종교입니다. 종교. 대단해요. 망하면서도 멸망으로 우리가요 삼가라. 여기다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 참 몰라가지고. 진짜에게는요 진짜에게는 헌신을 안 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가짜에게는요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목숨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다 바쳐. 야, 왜냐면요 가짜인 줄 알아도 못 나와. 처음에는 가짜인 줄 모르고 갔다가 가짜인 줄 알아도 못 빠져나와. 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딱 쳐 있어. 무슨 이것이 알고 싶단가 뭐 해서 뭐 어떤 그걸 한 달 전인가 방영한 걸 봤는데, 야, 어디요? 필리핀인가 어느 나라로 갔는데 10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단, 완전히 거짓 선지자죠. 이단이죠. 이주를 해버려서 그쪽에 사람들 데리고 못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교주 탁. 자, 그런 걸 보면서도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뒤에 세 번째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자 보세요. 다시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나 속에는 노략질이라고 하는 건 뭐죠? 탐욕스럽게 먹는 것. 먹이 대상을 찾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노략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이 사이비 교주라든지 이단들 오늘날 각 교단에서 이단 연구하는 책임자들이 이단 아닌 거를 이단 만들고, 그러니까 이단 아닌데 이단으로 만들어요. 이 나쁜 사람들 돈 때문에. 그리고 진짜 이단은 못 건드려. 또 이런 사람들 건드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파헤치고 해야 되는데 죽을까봐 못해. 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자기 건드리면 죽이려고 덤비는 데니까요. 그건 제대로 못 파헤치도 못하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자리 때문에. 이단 연구가 뭐 있잖아요, 하는 사람들. 이단 아닌 사람들 이단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도 이단이었어. 유대인이 예수님을 이단이 괴수라고 했잖아요. 이단. 왜? 자기들의 뜻하고는 안 맞으니까 하나님인데 이단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 바울도 이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다 죽였잖아요. 바울도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죽였어요? 예수님 죽일 때 누구를 풀어줄까? 예수님 풀어주자 명절에 예수님 풀어줄까? 법정에서 그때 뭐라고 말을? 아니다. 예수님은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선동했습니까? 뒤에서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죠? 예수님을 죽이고 만약에 저주 받는다면 우리가 저주 받는다. 핏값을 받겠다. 우리 자녀에게 핏값을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완전히 망한 거죠. 여러분 노마 속국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역사에 교회사에 보면 1900년 넘게 거진 2000년 유대인은 학살당하고 떠돌이하고 1948년인가 해방돼 있잖아요. 나라가 만들어진. 그 전까지는 완전히요 정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뭘 전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아멘입니까? 아멘.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그러잖아요.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다른 게 있다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천주교는요. 마리아가 예수님 성모라고 썼잖아요. 성모란 말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자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천주교. 혹시 오해하시지 마시고, 천주교는요 오직 복음 아닙니다. 복음에도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을 왜 단어 붙였습니까? 성령 아니고 오직 성령이란 말은 이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 없어요. 이게 다른 복음, 오직 복음해야 된다니까요. 오직 복음. 이때에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빼놓고 복음 이래도 안 떨어요. 마귀는요 오직 해야 돼요. 오직. 그래야지 말이에요. 이것만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만 전하는 교회. 이 복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 말고 자꾸만 다른 걸 말하니까 변질되니까요. 변질된 복음. 변질됐다니까. 복음이 변질됐어요. 다른 걸 얘기해. 아니 복음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교회에서 막 해가지고 아닌 거 막 해서 여러분 뭐 병 고치는 게 없는 건 아닌데, 교회에서 무슨 뭐 어느 교회는 뭐 기도해가지고 뭐 금가루가 내려오는 거 하더라고. 이빨이 막 금으로 변하는 거 하고. 왜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현혹돼가지고. 그러면요 다른 것 전하면요 안 돼요. 변질된 복음.
오늘날 한국 교회 변절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을 때 17절에 주님이 말했잖아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 목사 교회가 아니요. 내 교회를 내가 세웠어요. 주님이 여기다가. 주님의 교회라니까. 반석에 세운 교회.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니요. 변절된 복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봅시다. 그래서 9절 갈라디아 1장 9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죠. 오직 복음. 두 번째. 그래서 정체고 분별해야 돼. 분별. 뭐를 분별하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17절 볼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니라. 뭐죠? 열매입니다.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그게 정상이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여기서 열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입니다. 나무. 어떤 나무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열매가 나와요. 나무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뭐예요? 포도나무니 그러잖아요. 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성도님은 아멘을 잘 하시는데 아멘입니다. 아멘이. 떠나지 마세요. 왜 자꾸만 교회에 막 떠나지 마세요. 여기에 끝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문제 있는 거 보여도요. 여러분이 계속 이 복음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그 문제가 사라져요. 없어져요. 저주가 사라져요. 우리 집안 가문에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요.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 잡고 내가 노력이 아니라 하고 있으면. 나는요 감사한 게 우리 여기 집사님 오늘 집사님 기도했는데 감사한 게 포럼 하면서 들었는데 사위가 큰딸이 결혼을 했잖아요. 1년 됐나? 1년 됐다고 한 것 같은데 1년 됐. 하여튼 근데 사위가 안 믿었는데 결혼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면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가요. 그런데요 사위가 포럼을 이렇게 장모하고 또한 뭐 포럼 하면서 뭐라고요? 교회 안 다녔던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믿음이 더 좋아졌어. 신앙이. 교회 말씀 가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야 감사하다. 왜? 집사님 늘 기도하니까 언약 잡고 그 가정 놓고 자녀 놓고 가문 놓고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완전히 사이가 더 포럼을 더 뭐라고요? 말씀 듣고 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예전에는 부인이 포럼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다 역전됐어요. 역전됐대. 사이가 포럼 말씀 포럼 하자. 은혜 받고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됐나? 우리 남 선생님도 우리 참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요.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더 믿음이 더 좋아진다니까 뭐라고. 더 확실하게 뿌리 내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요 이게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 바탕이 좋은 사람이 금방 심겨져요. 나무가 분별 열매를 맺고. 자 그러면서 뭐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간이 짧아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제가 빨리 하는데 정체 분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 성경 내용을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뒤에 나왔죠. 21절에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맺냐? 여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붙어 있어라 했잖아요.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복음 운동하는 이 복음 말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이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이게 돼요. 이게요. 가랑비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요. 계속 내가 복음 아닌 거 들으면 그렇게 가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 계속 들으면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육신이 바뀌고 싹 어느 날 바뀌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뀐다니까요. 싹. 그리고 내 집안에 문제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 어느 날 문제가 지나고 구하지도 않은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렸어. 문제가 없어졌네? 그게요. 복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마지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오늘 제목에 지혜로운 사람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 이 얘기했죠. 자, 그래서 21절부터 읽은 겁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반석은 누구지요?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 교회를 여기다 세운다 그러잖아요. 내 교회를 내가. 반석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다 짓는 반석에 짓는 집. 높은 빌딩을 세우려면 기초, 반석 튼튼하게 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안 무너지지. 높은 빌딩을 짓는 사람이 어리석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어디다가요? 반석이 아니고 모래다가 한다. 모래에다가 집을 지면은 뭐라고 성경에 씁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방글라데시에 제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선교 나갔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돈 벌어서 거기 가서 예수 믿고 땅을 샀습니다. 땅 샀는데 그 나라는요 1년에 한 번씩 물이 들어와. 물이 차요. 나일강 그쪽에 물이 들어. 해놨는데요 물이 차버리니까 물로 다 없어져 버려요. 땅이.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 위에다가 만약에 거기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없어지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모래에다. 그러니까 반석에다 짓는 지혜로운 사람, 여기 모래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래, 반석,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 자꾸 사람, 이거는 모래에다가 짓는 거는 뭡니까? 사람, 복음 아닌 다른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무너진다. 흘러 떠내려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반석 위에 짓는 집 하면서 너희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반석에 짓는 사람은 행하는 자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아니 이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누가 오지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요? 새가 와서 물어가. 없어져 버려. 새가 와서 그걸 물어가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죠.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 열매가 없지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에 집을 지어 모래가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이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불러가지고 바꾸고 전도자의 걸음을 걷도록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살면 가정 살고, 가정 살면 회사 살고, 이거 살면 어떻게 살아요? 나라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바람이 불어도 반석에 있으면 바람이 불던 뭐 비가 와도 상관없잖아.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가 돼요? 이 군대가 돼야 돼. 내가 마지막 집사님이 에스겔 말씀을 기도할 때 딱 넣었는데 그게 딱 마음에 오더라고. 아, 군대. 그래, 죽었던 자도 사는 군대구나. 군대. 우리는 군대다. 영적 군대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누구라고요?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실천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거를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 다 듣고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내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리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개인과 만남과 가정에 적용을 하셔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에게 큰 응답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증거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